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게나까지 알아봤는데, 게나는 장막을 치다. 그래서 이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던 인생들이, 에노스는 약한 자 그런 뜻이었잖아요. 약함을 알 때 인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강한 자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면 그것이 복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기쁘게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았으면, 지으신 분이 나를 만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바탕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나는 약한 자다, 작은 자다, 그래서 부족한 자다.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신앙이 그 에노스의 아들 게난 때 이제 자리를 잡고 둥지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게난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라고요?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이것이 이제 족보인데,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족보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 부분을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확대한 건데,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에녹 한 사람을 제외하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365세 때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에녹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내봤더니 912세예요. 912세. 조금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912세를 살았대요. 912세. 우리 권사님은, 우리 김광수 권사님은 912세를 사시려면 아직 800년을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 912세를 평균 912세를 살았던 구약의 족장들의 그 삶. 그 게난이 아들을 낳고 마할랄렐이라 그러는데, 마할랄렐은 찬양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만물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들의 오직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면 북한을 북한이 아니고 김일성을 찬양하는데 안타깝더라고. 제가 2004년, 5년 금강산이 잠깐 열렸었잖아요. 그때 그 교육자에서 금강산 간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기회가 돼가지고 금강산 갈 수 있었습니다. 와, 너무 물이 맑아요. 저는 그때 먹었던 그 쌈,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금강산 12,000봉 근데 설악산이나 금강산이나 산은 산이죠. 근데 그 쌈 채소 맛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금강산 곳곳에 그 바위에 빨간색으로 위대한 수영 동지 막 써놨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개중에 흥분한 목사님들이 저거 이러면 막 난리가 나요. 어디고 손가락질을 어디고 하면 막 바로 그냥.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갔다 오고 1년 뒤인가 한 분이 금강산 여행 갔다가 아침에 잠깐 산책 나갔다가 총을 쏴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문이 닫혔잖아요. 이럴 때 다 아는 소식인데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막 이러면 참 말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요. 다 아는 소식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일성을 찬양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위대한 수령, 이게 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오직 찬양을 돌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할랄렐 때는 개난 때에 이제 신앙의 둥지를 틀고 둥지를 튼 자질 잡은 신앙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신앙의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동을 표현하는 가장 극적인 게 뭐냐?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뜨거운 신앙일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 그것도 뜨거운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올려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할랄렐 때 신앙의 부흥,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특별히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를 아무 데나 하면 안 돼요. 어디 가면 집회 때 앞에서 집회 인도한 분이 아무 때나 막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게 참 마음이 불편해 보기에. 그 뜻을 알고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차라리 이렇게 하지. 거기서 할렐루야? 그러면 또 회중들은 아멘? 그게 정말로 그 뜻을 담아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라. 아멘. 이 뜻이면 좋은데 그 뜻이 아니고 인사말로 그 격화시켜 가지고 쓰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할렐루야는 이런 뜻이에요. 마할랄렐은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오고 신앙의 성장이 왔다. 그것은 바로 개난의 신앙 고백이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느냐? 찬양할 때 성경에 보면 여러 고성이 우와 하고 소리 지를 때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그 와 하는 것이 야 둘러서라 고함을 지르라 와, 이 고함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 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러 고성을 무너뜨리겠다. 또한 사울의 악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독한 우울증,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막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때 그 악심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그 질병의 75%가 심인성 질병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모든 몸에 아픈 병의 75%가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심인성. 그러니까 그 한문을 못 쓰지만, 자, 보이시죠? 마음 심자, 원인 인자, 심인성 보이죠? 네. 심인성 75%가. 그런데 이 사울의 악심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도요 정말로 뜨거운 찬양으로 회개의 찬양을 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몸속에 웬만한 균들이 떠나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병이 낫지만, 찬양 한 곡만 정말 은혜롭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양을 해도 병이 치료되고 염증이 떠나가고 특별히 악한 영들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또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알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착고에 취해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발에 착고를 메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마음의 감옥, 인생의 감옥, 삶의 감옥도 찬양을 할 때 그 막 감옥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서도 정말 부부간에 막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안 맞아서 한숨만 푹푹 쉬는 가정에 찬양이 한번 틀어지면요, 그 가정에 꽁꽁 싸고 있던 감옥의 문이, 질병의 문이, 문제의 문이 확 열려져서 치료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도 찬양의 힘으로.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맨 앞에 기마병을 딱 선동에 세우고 나갔죠. 아니에요? 아, 창부대였던가요? 화살부대였던가요? 성가들 앞세웠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대를 맨 앞에 선봉에 앞서고 나갔는데 세상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여호사밧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군을 그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는 고백은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 그 심정으로 찬양은요,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나는 더 큰 칼로, 더 성능 좋은 활로 나가서 싸워야 이길 것이, 이것이 인간의 상식인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찬양하며 나갈 때,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손목으로 나갈 때 그 전쟁에 대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셔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찬양한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 밑에 빨간 글씨랑 같이 한번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거룩한 향기,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동력.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이 구말리장처럼 많이 계신 하나님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가까이, 내 문제 가까이, 내 아픔 가까이, 내 아픔, 내 약점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언제 느껴지느냐?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찬양 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임재하시면 주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요. 찬양이 와서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이 그 부끄러움 수치가 철저히 해결가 되고 고백이 되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약도 정말로 어떤 약을 먹어보고 그 약이 효험이 있다고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그 약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서울에서 있었다는 그 얘기는 제가 저는 그게 참 뉴스에 신문에 나왔던 그 기사가 참 인상적인데, 강도가 밤에 들어와서 칼로 들이대고 꼼짝 막 죽인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손들어 막 그러는데 주인이 손을 안 들고 있으니까 손들어 안 들면 죽인다. 아니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못 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칼도부 같은 강도가 아이고 얼마나 고생해. 내가 그 아파봐서 아는데 그거 보통 고질이 아니라고. 언제부터 아팠냐고. 지금 돈 뺏으러 온 강도가 칼은 놔두고 내가 그거 잘 안다고. 아이고 그거 참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이 약 저 약 다 먹어봐도 안 되지. 나는 그래도 어떻게 나은지 아냐고. 이 약을 먹어. 근데 내가 그 약은 살 돈이 없다고. 그러면 강도가 돈을 빼가지고 주는 이 약 꼭 사 먹어보라고. 여러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게 제주도 초가의 지붕에 군뱅이 큰게 군뱅이가 산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이 군뱅이를 가지고 뭐 가루를 내서 약을 만들면 그걸 먹으면 좋다고 막 선전을 하는데 와 거의 살 뻔했잖아요. 이거. 막 그거만 먹으면 막 다 나을 것 같아. 막 얼마나 말을 그렇게 이 군뱅이가 고단백에다가 고단백가 맞겠죠. 근데 군뱅이를 어떻게 더러운 걸 먹냐고. 근데 그걸 위생적으로 잘 가공해가지고 가루를 내서 먹으면 이렇게 많은데 와 진짜 막 속이서 제 아내가 옆에서 안 잡았으면 내가 나가서 샀을 거예요. 근데 여보 정신 차려라.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맛보고 그 군뱅이를 먹고 바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맛깔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맛보고 누렸어요. 내가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힌 거.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찬양의 고백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유다지파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 때마다 누가 가장 앞장서서 나갔어요? 유다지파가 앞장서서 나갔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유다지파가 선봉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사밧이 그 대군을 맞닥뜨려 전쟁을 할 때 찬양들을 가장 앞세우고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갈 때면 유다지파가 선봉을 서요.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느 지파가 올라가니까, 아니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 때도 이미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올라가니까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먼저 나가면 전쟁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쨌든 간에 너무 복잡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어려워도 일단 하나님 찬양하고 보자.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나가면 그 전쟁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언제나 승리했다. 그런 이제 마할랄ler이 찬양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신앙 성장을 경험했던 마할렐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야렛이라고 했다. 근데 야렛의 이름 뜻이 뭐냐면 데리고 내려온다. 또 하나 뜻은 후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데리고 내려온다. 후손, 이런 뜻이 야렛이라는 뜻인데, 이 야렛은 아담하고 470년을 같이 살았고요. 이거 아까 앞에 족보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야렛이 이 노아와 함께 산 세월, 그리고 아담과 함께 산 세월, 그 세월들이 한 50년만 살아도 웬만한 거 다 전수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위 선대에 한 30년만 중복이 돼도 30년 동안에 야, 우리 집 족보가 이렇다, 웬만한 건 다 전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470년 동안 살면서 노아에게, 아니 아담에게서 선악과 따먹기 전 이야기, 그 후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 후손인 노아와는 360년을 같이 살면서 노아에게 가르쳤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야렛이 527세 때 뭘 봤냐? 자기 아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걸 봤어요. 와, 이 경험 정말,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이 에녹도 대단한 경험이고 체험이지만 자기 아들 에녹이 자기가 527세 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걸 봤던 야렛 또한 기가 막힌 경험이, 그렇지 않겠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아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야렛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야렛의 이름은 하늘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오늘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즉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승리하게 될 때가 온다. 바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시기를 고대하는 뜻이 신앙의 고백이 이 야렛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뜨겁고 부흥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막 어떤 그 옛날 기도원에 가면 찬양할 때 그냥 찬양 안 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하기야 지금도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긴 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 가서 찬양 한 30분만 보면 막 마음이 심란해질 거예요. 그냥 찬양을
목사님들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이게 아니고 막 찬양을 막 이상하게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그렇게 막 황홀경이 들 만큼 뜨겁고 너무 클라이막스를 쳐도 이 땅에서의 찬양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천국 안에 들어와서 우와 천국이 입성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천국이 내 마음에 이미 오셨지만 그건 천국의 맛보기일 뿐이고 진짜 100%의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충만한 뜨거움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예배하고 살다가 찬양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천국 입성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야하렛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영생,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고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로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평생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보내신 자,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순종했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자기 생각을 동원하고 아버지요 꼭 십자가만 방법이 나니까 십자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이러면 십자가 사이에 자꾸 미뤄지고 이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자기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보내신 자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파도치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